여러분은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포츠를 참 좋아해서 특히 운동 경기를 주로 많이 보고 또 참여하려는 편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 경기에서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물론 자기가 특별히 개인기가 뛰어나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 팀이 이제 경기를 벌이는데 그렇게 자기가 특출하다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팀 전체하고 같이 조화를 못 이루면 상대방 팀에서 잘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수비수가 막 두세 명이 붙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사단 마귀와 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 팀워크, 팀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지, 한두 사람이 그냥 뭐 좀 잘한다고, 뛰어나게 잘한다고 해서 결코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팀워크로 같이 해주면 무리가 없이 잘 교회 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자기만 그냥 막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단 마귀가 거기를 틈을 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기 독단적으로 자기 방법이 최고인 줄 알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의 생각으로만, 혼자 힘으로만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공동체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같이 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고 귀하게 여기면서 겸손히 섬기면서 일하면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를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전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 2절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한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는 데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면 살아야 하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드려야 할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가정교회도 포함하는 겁니다. 가정도 예수를 믿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그럼 가정의 교회니까 가정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몸을 사한 제사로 드려야 되는,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릴 때에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을 오늘 성경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3절 말씀을 보시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동사, 생각하다는 동사가 두 번 한 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하지 말라, 어떤 생각은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생각은 품고 어떤 생각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주제 파악을 좀 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가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아주 과대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바람이 들어간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극단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뭘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아주 자기 자신을 또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교만의 표현입니다. 교만의 표시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내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누가 뭔 일을 부탁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내가 못할 일이면 이건 제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제 첫 번째 되는 원칙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현재 주소, 현재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들을 내가 열심히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셔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야만큼은 내가 분명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야는 나보다 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 다르게 은사를 주셨어요. 똑같이 은사 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는 은사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또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라고 합니다. 여기 한 몸은 여러분의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안을 들여다보면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콩팥도 있고 장도 있고 간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주시고 다른 지체를 주셨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다르지? 저 사람이 저런데 나는 없지 하면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없는 거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죄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대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갖다 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 질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거라는 이야기죠. 눈이 코도로 나는 왜 코처럼 나는 왜 코가 아니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은 은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다 다르게 다 선물들을 주시고 다 은사들을 주셔서 내게 있는 것을 정말 내가 내 믿음의 분수를 가지고 분량대로 좀 생각을 하고 말하고 실천해서 섬기라는 이야기. 그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 자리에 서고 앉을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시건 많이 주시건 여러 가지를 주시건 하나를 주시건 그건 하나님에게 달린 거고 나에게 달린 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예를 드셨는데, 내가 하나가 있건 두 개가 있건 다섯 개가 있건 상관없이 내게 하나님 만약에 하나 주셨다, 내가 요만큼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두 개 가진 사람, 다섯 개 가진 사람, 별별 은사, 크신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일한 거하고 상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줬는데 하나님 한 달란트밖에 안 줬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하면서 땅에다 묻어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중에 꾸지람을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데 두 개를 가졌던 다섯 개를 가졌던 가진 사람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다 이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니까 남겼기 때문에 그
2개를 받았던 5개를 받았던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나중에 다 함께 동참할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서의 정말 주님 주신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과 목사를 부름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 안 한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얘기 나지만 작은 일에 섬기는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 그분이 평신도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인사를 받아서 했더라도 열심히 안 한 사람보다 그분에게 상이 있고 그분이 칭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6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은사 외에도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1절, 에베소 4장 11절, 또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고요. 은사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은 은사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런데 아마도 로마 교회에 이 6가지를 언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6절에, 그리고 7절에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 8절에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말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간씩 어쩌면 조금씩 다는 아니더라도 갖고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그런데 은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한 걸 이야기한 것이죠. 탁월한 거. 그 사람의 저는 정말 그런 은사를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좁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 직접,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면서 사실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의 은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한다면 백발백중 사기꾼입니다. 그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여기 대한 예언에 이것을 끝났다고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 22장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9절에 이 외에 예언이 없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덜하거나 더 집어넣으면 그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의 계시 은사는 끝나죠. 여기 이제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잘 꿰뚫어 알아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도 얼마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세요. 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옛날 선지자들처럼, 옛날 사도들처럼 죄가 있으면 성경에 나타난 죄를 얘기하고 그에게 죄를 지적을 해주고 회개를 촉구하며, 또 칭찬하고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성경 말씀 가지고 정말 잘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넓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아까 3절에 얘기했지만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지 내가 마치 무슨 오늘날 사도인 양 그렇게 교만해지면 이단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지 않을 것은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무당이 굿하면서 점치는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이 집사에 좋습니까? 저 집사에 좋습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내 예언의 은사 받았다. 이 여자하고 결혼해라. 이 집사. 이거 아니라 이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조언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이 여자는 예수 안 믿고 이 여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그래야지. 그거는 물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런 걸 점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언 은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섬기는 은사입니다. 섬기는 은사. 그야말로 특별하게
다른 분들을 잘 섬기는 분들을 가르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다 섬겨야 됩니다. 아멘? 다 섬겨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섬겨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섬김보다 더 탁월한 섬김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데를 갖다가 막 생각을 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신자들은 섬김보다 훨씬 섬김이 깊고 넓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면서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 은사가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웬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섬기다가 그냥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얄팍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말이 많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은사가 없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섬기면서도 정말 말없이 묵묵히 잘 섬깁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줘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넘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가든교회에 하나님께 섬기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을까. 가르치는 은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누구를 지도하고 가르칠 때 정말 잘 풀어서 쉽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교사로 봉사하려면 이런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상대방을 그 가르침을 받는 배우는 사람들 가능하면 잘 이해하려고 그러고 잘 참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치면은 뭐 얘기했다도 잘 이해 못하면 답답해하고 막 열받아서 막 뻘개지고 화만 내고 그러죠.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화만 내고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훈련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논쟁만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권위하는 은사는 권위를 주장하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exhortation,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단어의 두 단어를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잘 상담하는 분들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잘 만났구나 하고 돌아오는, 정말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특징이 상담하러 오면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프라이빗한 거, 사적인 걸 얘기해도 컨피던스를 꼭 지켜주죠. 딴 데 가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자꾸 상대방을 이렇게 상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움이 막 닥치게 되지요. 부작용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상담 받으러 갔다가 상처 받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권위의 은사는 정말 잘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인데, 정말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 이런 은사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모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찾아가면 늘 권면하고 위로를 잘 받고 오는, 그렇죠? 구제하는 은사, 그야말로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잘 구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아서 구제를 잘하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구제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거 주셔서 많은 거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구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자기는 정말 어렵게 살아요. 지절에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구제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구제의 은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는데 그 기쁘고 즐거움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죠. 정말 오른손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를 합니다. 그게 구제의 은사예요. 다스리는 은사는 지도력을 가리킵니다. 리더십을 가리키는 말이죠. 유난히 교인들을 잘 인도하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잘 따라갑니다. 즐겁게 잘 따라가죠. 그런 분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을 하지요.
또 그 사람들을 잘 한 사람 한 사람 리스펙트, 존중을 합니다. 예. 약속을 잘 지키죠.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뢰하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다 보면 불협화음이 따라온 사람과 일어나게 돼 있죠. 자기는 자꾸 권위 갖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교인들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지도를 받기를 꺼려합니다. 잘 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온 사람들을 잘 귀담아 들어줘야 되고 그들을 다 존중해야 되고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도자를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의 은사는 교인들을 특별하게 불쌍히 여기는 은사죠. 어떤 꼭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 큰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다 해야 되고 사실. 근데 작은 일에도 불쌍히 여기고 유난하게 그렇게 잘 사랑의 손을 내미는 분들이 계시죠. 조그만한 일에도 슬픔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찾아서 같이 손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울어주는 사람,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억지로 하지 않는,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이 예언의 은사라든가 섬기는 은사라든가 가르치는 은사나 권위하는 은사나 혹은 구제하는 은사나 다스리는 은사의 긍휼의 은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은 사랑입니다. 이분들은 다 그 밑에 사랑의 은사를 이미 있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각각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특출하게 없어도 나는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 뭐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 뭐 권위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뭐 이렇게 특출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것들을 작은 내가 있는 조그만한 것들 가지고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은사 때문에 여러분의 작은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큰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31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맨 마지막 13절에도 또 14장 1절에도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들을 쭉 얘기하면서 3번씩이나 연속으로 성경은 사랑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은사를 하나 이상씩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준 사람이 한 달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꾸지람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또 다른 큰 원칙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은사는 다 다르고 또 정도도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눈도 있고 코도 귀도 있고 다 붙어 있잖아요. 다 붙어 있.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 심장이 간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죠? 물론 쓸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을 먹죠. 근데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요, 문제가 생기면 온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2장에서 얘기했어요. 조그마한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그러면은 아프게 되어 있고요. 거기 염증이 생기면 온 몸에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맺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를 맺었다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옆 사람한테.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부부 사이는 물론이지만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은혜 받은 대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몸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놀라운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다 100% 똑같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교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교회 안 돼 있자 빤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의 원래 이름이 뭐죠? 예? 미국의 이름이 뭐예요? USA 맞습니까? 그게 뭐의 약자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예요. 그 중요한 말이 United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가 400년밖에 안 돼요. 실제 역사 그렇잖아요. 근데 400년밖에 역사가 안 되는 미국이 전 세계에 지금 최강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중국이 아무리 발로 땀 떼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지금은 아직 미국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역사가 400년밖에 안 됐고 생각해 보세요. 5만 민족이 다 있습니다. 5만 인종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 막 인종들이 막 온다고 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체가 원래 인디아는 얼마 안 돼요. 원래 인디아는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남미, 이번 사우스 코리아, 차이나, 재팬 할 것 없이. 그래서 합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학생이 모였는데 그 시작이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신앙 가지고 각각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대강국이 된 거예요. 198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민주당 후보에 딱 두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시 잭슨이라는 목사와 마이클 두카키스라는 사람이 나섰어요. 민주당 후보로 올라갔다가 최종에 마이클 두카키스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가게 됐어요. 그때 제시 잭슨 목사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축복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이클 두카키스의 양친 중에 한 분은 의사였고 한 분은 교사였습니다. 나의 부모는 한 분은 노예 하인이어서 경비원이었고 한 분은 미용사였습니다. 두카키스는 법을 전공했는데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종교, 지역, 인종의 차이,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의 진수는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나의 오솔길이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두카키스의 선치는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앞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는가 하던 간에 그와 나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실, 한 가지 천으로 만들어진 담요가 아닙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실과 여러 가지 천으로 이렇게 입어진 누비 이불과 같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어머니는 담요 한 장을 마련해 주지를 못했지만 슬퍼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털헝겊, 실크, 방수천, 포대자루 이런 것을 조각조각을 이어서 조각천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능란한 손으로 또 튼튼한 실과 끈으로 그것을 꿰매어서 훌륭한 누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비 이불, 그 모은 것이 바로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른바 누비 이불을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교회의 힘은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랑 너무 달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도 놀랄 게 없고요. 하나도 실망할 거 없어요. 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르지만 서로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하질 않아요. 안 한 사람이 안 필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서로가 필요한 공동체예요. 눈이, 야, 코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야, 입 나 필요 없다. 아니, 세상에 입이 없으면 어떻게 말해? 눈만 있으면 멍 떠가지고 무슨 말을 해요? 눈이 없으면, 야, 너 눈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 말도 잘 못하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저분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떨어져 나가면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보기에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은사 주셨어요, 그분한테. 여러분과 판단하지 마시고, 네, 아주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말입니다. 교회를 여러분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내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우리 이민교회 교포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 안 그런 것 같은데 너무나 교회를 경홀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목사님이 교회가 뭐 우리 교회뿐입니까? 옆 교회도 많은데 뭐. 우리 교회에서 좀 제대로 잘 교육시켜서 잘못하면 좀 가르쳐서 이거 죄라고 가르쳐주고 좀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목사가 그랬다 그래서 금방 옆 교회로 도망가요. 그럼 옆 교회에서 또 할렐루야 받아줘요. 권징을 받아야 되는데, 시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도망가는데 받았다고 전화도 안 해요. 그 목사는 전화하면 한참 있다가 당하고 난 다음에 전화 와서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치리 받을 사람 도망간 겁니다 얘기하지. 이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이에요. 몸. 제가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해.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아내 몸은 안 사랑해.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네.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몸을 여러분이 끔찍하게 사랑해 하셔요. 그러면 주님의 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을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가정이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제대로 못 드리면서 무슨 교회 와서 무슨 뭐 딴 데 가서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항상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서도 새게 돼 있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집이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집의 가정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지역 교회,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먼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이 드려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다 주님께서 믿음 주실 때는 성령도 주시고 각양 다른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천차만별로 주셨고 정도 차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것,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일을 감당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일을 하셔야 돼요. 뭔가 일을 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혼자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좀 제발 뭐 일한다면 좀 같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함께 하는 마음.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뭐죠? 각양 다른 악기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뮤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다 다르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해보세요. 하나라도 이상한 소리 내보세요. 지휘자가 금방 스탑합니다. 지휘자가 탁 알고 스탑을 시키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경청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영어 좀 해봅시다. 영어 좀. 팀워크 해보세요. 팀워크. 발음 좋으시네.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팀워크예요. 항상 우리 사모가 저는 팀워크를 이룬다고 맨날 얘기합니다. 교회와 마찬가지. 팀워크예요. 팀워크. 팀 미니스트리 하는 거지. 개인 플레이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따로 놀고 따로 떨어져 나가면요 온몸이 고통스럽게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힘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잘 붙어 있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잘 돼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다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무엇인가 다 잘 돌아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잘 안 돌아가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썹 없으면? 비 오면은 빗물이 눈으로 다 들어가요. 코 안에 코털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다 병 걸려요. 숨 쉬면서 다 병 걸리게 돼서요. 박테리아가 거기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코털 함부로 뽑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에 여러분 머리에 있는 모세혈관 하나조차도 만약 여러분 얇은 현미경으로만 보여야 되는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풍이 오는 거예요. 풍이. 몸에 스트로크가 오는 거예요. 그가 작은 모세혈관 막히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몸이라는 이 한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내 맡은 거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 사탄마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